할렐루야. 오늘은 길을 걷다 16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가이사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정 두 번째 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BTS를 아시나요? 한국 사람이 BTS를 모르면 안 됩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K-팝이 동남아 이런 쪽에만 퍼졌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든 남미든 어디든 간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 이 BTS 이야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BTS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냥 단지 유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BTS를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살하려고 하던 학생들이 이 BTS의 음악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살기로 결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우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이건 그동안 수없이 외쳐졌던 이야기인데,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에 영향을 받지 않다가 BTS가 유엔에서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노래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미웠는데, 자기가 그렇게 초라해 보였는데 BTS가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BTS의 노래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믿기시죠? 보시겠습니다. Like BTS. Pretty much the same story. I found out about them probably about a year and a half ago. I was watching a YouTuber actually who was saying, "Hey, look, here's BTS," and yeah, I was going through a really hard time, and yeah, it was very suicidal. And BTS came along, and I was just like, "Oh, cool." Affect your life. Like, ¿Qué nos cambió? I love myself you better love than yourself. before. Yeah, like yeah. confident. They saved my life because the last year I'm not very good, and when Hosok appraised in my life, it's better. BTS affect you, like personally, like Personally? changes. Yeah, so I think getting to know them, I've become a lot more open, like with my emotions as well. As I said before, they've really helped me to come out my shell and like meet other people who are also ARMY, and now I can like go up to people and like talk to them and become friends. Because I really like the whole concept of love yourself, and especially love myself.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이 고백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뭘 하나 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꿈이 바뀌어 버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BTS 때문에. 혹시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훈아 때문에, 조용필 때문에, 우리 또 중년 세대들은 아이유 때문에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요즘에는 또 송가인이 뜨고 있는데 송가인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고백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BTS로 말미암아 바뀐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저들을 변화시킨 원동력이 뭘까요?
저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영상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들의 삶은 어디까지 바뀌었을까? 변화는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까지, 어떤 영역까지 바뀌었을까? 그들의 꿈이 바뀐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뀐 것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이 되었고, 친구를 잘 못 사귀는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기쁨이 왔고 즐거움이 왔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영적인 삶,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의 영원한 삶까지 변화되었을까요? 여기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BTS를 만난 사람들처럼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의 삶의 비전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성향들이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BTS를 만난 사람과 그러면 같다는 말입니까?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BTS를 만난 사람 정도로만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격을 바꿔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너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던 사람을 단지 삶을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밖에서 소외되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단지 내 집안에 들어와라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눈을 떠서 좀 제대로 봐라,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그러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안수해 주겠다. 너희 눈을 떠서 다시 봐라. 언제까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정확하게 보일 때까지 다시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바뀌는 것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느냐? 무엇이 바뀌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변했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의 고백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정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를 어디서 시작하고 계신가 하면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에 있는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하십니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헤롯이 자기 이름과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붙여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영향력도 굉장히 많고 또 로마의 모든 우상들도 다 가지고 와서 그곳에 있고 로마의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헐몬산에서도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이고
굉장히 어려운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가치로 가득한 곳이고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이론,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지금 사방으로 다 둘러봐도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고 사람들은 이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날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깨트려 주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경계선, 너희들을 묶고 있는 생각의 틀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라고,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그것을 벗어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새로운 경계선을 그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주셨습니다. 참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나의 친척인가도 새롭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동안 집중하며 살아왔던 많은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재규정해 주시고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확장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람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좀 더 쉽게 다가오시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역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가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부르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정말 절절히 사모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짓눌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어서 이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하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마침내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어디에서 나를 구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압에서, 아니요, 그것보다 더 근원된 메시아가 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삶을 옮겨놓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바뀌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야말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창의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는 교회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 그 삶이 뭐냐? 변화되어야 하는 삶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메시아로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가지고 있는 임무에 대하여 3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항변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원어에 보면 이 항변했다는 말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냐면 꾸짖었다. 얼마나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으면, 얼마나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의미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됨을 설명하시는 이 말씀,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이야기는 일치될 수 없는 이야기, 마치 충돌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황당스러웠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사탄의 일, 사탄을 도와주는 일, 사탄이나 하는 이야기, 그런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 사람의 판단으로 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가셔야 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달리러 가시는 걸음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는 처형장입니다. 십자가는 죽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가치관들, 예수님이 없이 살아왔던 사고방식들, 우리가 예수님 없이 가졌던 습관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졌던 우리의 행실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가서 처형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나를 힘들게 했던 죄의 근원들, 사고방식들, 세계관들, 삶의 형태들을 모두 지고 우리 스스로 다 지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복을 오늘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때는 죽기보다 싫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연약함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온몸이 발알아 떨리고 내 안에 솟아나는 이 분노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그 작은 한마디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들,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 가져간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와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 그동안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들, 습관들, 행동들, 태도들 다 내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이 생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나를 고립시킬 것 같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아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흘 뒤에 내가 부활할 거야. 사흘 뒤에 내가 회복시킬 거야. 사흘 뒤에 내가 이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새롭게 공급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할 거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누리게 할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BTS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있는 것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나의 사랑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이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그때서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분명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힘이 불끈불끈 솟고 내가 그동안 못하던 일들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재능이 갑자기 들어오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1절 바로 뒤에 보면 2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는데 예수님의 옷이 희기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그렇게 흰색이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나는 흰옷으로 변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일어날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저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놀랍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힘입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제자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기른 힘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말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은 잘 못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그 능력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가지고 있는 확신, 이걸 백이라고 합니다. 핸드백 말고 믿을 게 있단 말이죠. 믿을 게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안에 그 능력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험한 길을 다니며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를 수없이 당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삼청천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능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19장 14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기고 견뎌낼 힘을 얻도록 예수님은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9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뭐 긍정적인 생각하라고 만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너희의 능력 아니냐, 그걸로 나아가면,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지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보시고 그게 바로 나에게도 임할 능력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너희가 보아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기죽어 살아가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코가 석자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 아니냐,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능력 있게 살아라, 너도 이 능력 소유해라, 말씀하기 위해 이게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상으로 가득하고 세상으로 가득한,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랴를 오늘 이겨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 됩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오늘 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근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내 습관들, 내 방식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끌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내면의 가치관까지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능력 소유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아버지, 이 땅에서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